오늘 주신 말씀 마가복음 4장 30절부터 4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9쪽입니다. 마가복음 4장 30절부터 41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 하루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있어서 늘리지 않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제 어제든지 전도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전도를 이렇게 하고 또 교회로 발걸음을 이끌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 또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 이 교회 다니는 걸 짐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이야기가 그죠. 교회 가면 헌금도 해야 된다. 주일날 교회 가야 된다. 이런 것들을 짐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짐을 지라고 우리에게 오라고 하신 분이 아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부르셔서 그 짐을 내려놓으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은 수요일 저녁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쁨으로 하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기쁨으로 하면 되는 거죠. 그걸 짐이라고 생각하면 세상의 짐도 져야 되고 우리가 착각하며 생각하는 신앙의 짐도 져야 되고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기쁨으로 하시고 세상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또 비유를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30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어디에 대해서 말씀하고 하시느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자 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오신 분이십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라는 것은 믿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가보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곳이다 라고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즘 복숭아가 과일이 많이 나오는데 복숭아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면 복숭아가 없는 나라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들이라면 복숭아를 먹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라면 복숭아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알지 못하니까 다른 과일이라든지 다른 어떤 색깔이라든지 모양을 비유하면서 설명을 해주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천국이 이런 곳이다 라고 또 천국은 이렇게 되어지는 곳이다 라고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겨자씨의 비유를 말씀을 하십니다. 31절 보면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겨자씨라고 되어 있는데 상당히 작은 씨앗입니다. 물론 겨자씨보다 더 작은 씨앗도 있다고 해요. 겨자씨보다 더 작은 씨앗도 있는데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이 말씀을 듣고 있었던 사람들 중에 알고 있었던 씨앗, 그들이 알고 있었던 씨앗 중에는 가장 씨앗이 겨자씨였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이 겨자씨가 가장 작은 씨앗이다 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사람들이 그래, 겨자씨가 가장 작은 씨앗인데 라고 고개를 끄덕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 겨자씨가 심겨진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그러니까 겨자씨는 나무는 아닙니다. 나무는 아니고 풀과에 속한 것인데, 그런데 이 겨자씨가 자랄 때는 많이 자라면 얼마까지 커지느냐? 한 4m, 5m까지도 커진다고 그래요. 나무처럼 보여질 수도 있는 그런 게 이제 겨자라고 되어 있는데, 처음에는 정말 눈에 보일까 싶은 작은 씨앗이었는데 이것이 자라면 큰 나무처럼 자라게 되어서 새들도 앉을 정도가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로 고백하고 내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때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씨앗이 큰 나무처럼 자라나는 것처럼 복음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여러분 그 복음의 씨앗이 싹이 트고 자라서요 얼마나 큰 열매가 큰 나무가 될 수 있는가 주님께서 지금 그 말씀을 해주고자 하신다라는 거죠. 좋은 땅에 뿌려졌던 씨앗도 어떻게 됩니까? 100배의 열매까지도 맺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큰 믿음의 나무가 되어지시고요 많은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간다라는 것은요 그냥 나이의 숫자가 많아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인생의 경험, 경륜, 어떤 삶의 지혜 이런 것들이 많아지는 거지 않습니까? 신앙의 연수가 더하는 것도 그래야 됩니다. 내가 교회를 몇 년 다녔다가 아니라 신앙의 연수가 더할수록 믿음의 큰 나무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믿음의 큰 나무가 되어서 어찌 보면 삶에 지치고 힘든 이들이 그 곁에 들어와서 쉴 수도 있어야 되고 위로를 받을 수도 있어야 되고 열매를 따먹을 수도 있어야 되고요 우러러볼 수도 있어야 되고요 그렇게 믿음의 큰 나무가 되어져야 되죠. 신앙생활을 30년, 40년 했습니다. 그러면 처음 교회 나오고 뭐 몇 년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이 이렇게 우러러볼 수 있는 신앙생활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믿음의 나무가 저렇게 커질 수 있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고 증명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되죠. 그런데 신앙생활 30년, 40년 했는데 어제 심은 나무 같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들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내가 정말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의 큰 나무를 이루어가고 있는지 내가 정말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는 나무가 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33절에 예수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셨다 그랬어요. 오늘 나와 있는 이 비유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예를 들어서 주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다라는 거죠. 성경에 있는 것이 예수님 하신 말씀의 전부가 아니라 제자들이 기록하지 아니한 더 많은 일들, 더 많은 말씀들이 있었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들이고요.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에게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해석해 주셨다 그랬어요. 설명을 다 해주신 거죠. 그럼 제자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고 설명해 주시고 그런 믿음이 쑥쑥 자라야 되는데 이들의 믿음이 어땠습니까? 자라는 것 같았는데 실상은 그렇지 못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예수님을 떠나 도망쳤고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했고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의 씨앗들이 그들 안에 있었다라는 거죠. 듣고 잊어버린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사라져버린 게 아니라
보혜사 성령님 그들 안에 역사하실 때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었고, 주님이 하셨던 그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구나 라고 깨달아지면서 그들이 주님이 하신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 복음 전하는 사도들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 안에 뿌려진 이 복음의 씨앗들이, 말씀의 씨앗들이 싹이 트고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35절에 그날 저물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러셔요.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가 배 타고 갈릴리 호수 저편으로 가자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36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예수님이 탄 배만 가는 것이 아니라 몇 척의 배들이 함께 이 호수를 건너가고 있었는데 문제가 생겼죠. 37절 큰 광풍이 일어나며 그랬습니다. 보통의 파도가 아니었습니다. 돌풍이 불고 배가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정도의 큰 파도가 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파도가 너무 심해서 배 안으로 이 물이 들어올 정도가 됐고요. 물이 들어오는데 퍼냈겠죠. 그런데 그 이상, 퍼내는 것 이상으로 물이 들어오게 되니까 배에 물이 가득한 상황이 됐습니다. 잘못하면 배가 침몰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런데 38절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고 계셨느냐?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셨다. 배 뒤편에서 베개를 베고 마치 집에서 주무시는 것처럼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라는 거죠. 제자들이 막 깨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물 퍼내느라고 정신없고 배가 흔들리니까 빠져 죽을까 걱정을 했고 주무셨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막 깨웠어요. 선생님이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예수님 우리 죽게 생겼습니다. 근데 지금 잠이 오십니까? 이 말이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잠에서 깨어서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러셨어요.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졌다라고 39절에 기록이 됩니다. 주님은 창조의 때에 함께 계셨던 분입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실 때 그 말씀이셨던 분입니다. 바람도 바다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게 되었죠. 그리고 바다가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탄 배를 가라앉게 할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합니다. 배가 흔들릴 수는 있고 갈릴리 호수의 물이 큰 파도를 이루어서 배 안으로 넘쳐 들어올 수는 있겠지만 배를 가라앉게는 할 수 없죠. 주님은 그걸 아셨기 때문에 주무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향하여 그가 누구인가?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인생이라는 어찌보면 큰 바다를 지금 항해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누구는 좀 더 큰 배를 가지고 있을 수 있겠고요. 누구는 아주 작은 배를 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바다에 가보면 아주 큰 배는 태풍이 불어도 그리 많이 흔들리질 않습니다. 그러나 작은 배는 작은 바람에도 요동칠 수밖에 없겠죠. 내가 타고 있는 배가 작은 배라면 쉴 새 없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 그 배에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함께하신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는 제자들처럼 안절부절 못하고 있다는 거죠. 당장 배가 가라앉을 것 같은데 예수님 지금 잠이 오십니까? 라고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는 지금 우리에게 닥쳐오는 파도가 우리 인생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주님께서 내 배에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내 배에 함께하고 계신데 그렇다면 주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할 것인데 라는 담대함과 평안함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주님이 나의 인생 속에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나를 덮쳐오는 그 파도만 바라보고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40절,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주님께서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러셨어요. 그러면 주님 말씀하신 대로 건너갈 줄로 믿으면 되는데 가지도 못하고 이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 빠져 죽게 생겼다는 두려움만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없는 곳에는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곳에 두려움은 떠나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인생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걱정하십니까?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불안함이 아니라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여전히 인생이라는 바다를 건너가면서 우리를 집어삼키려는 파도 앞에서 지저들처럼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그 염려함이 있다면, 그 두려움이 있고 불안함이 있다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목자가 되어 주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하루 시작하며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그 기도함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사 믿음의 큰 나무를 이루어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믿음으로 이 하루를 살아가겠습니다.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